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내뱉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 책임지십니다. 그 말의 권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과학.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유, 죽겠네. 내 미치겠네. 정신없네. 그러면 죽겠고 미치겠고 정신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귀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참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 같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귀한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는 시대 같아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한다면 세상은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쳐지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사단도 역사를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바로 사사시대와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과 같은 시대의 풍조 속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전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그를 통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심령의 부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 첫 사역,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첫 사역지는 기대가 되는 사역지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꽤 오래됐네요. 16년째가 되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사역지가 미국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2006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첫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못 되었습니다. 청빙하신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되셔가지고 가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목사님이 배웅하러 오셨어요. 쓰러지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못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고 나니까 제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이 회복되신 거예요. 저희 부부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말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셔가지고 제 사역지가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구나. 제가 2년 동안 2년 넘게 전심을 다하여 한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크 볼륨 올렸다가 예배가 끝나면 마이크 볼륨 내리고 끄는 거, 이게 저의 모든 사역이었어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많은 걸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 준비했던 거 많이 있잖아요. 배웠던 거 많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쌓았던 스펙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준비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첫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은요, 참 떨림이 있었어요. 사무엘아 하시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데 누구한테 나갑니까? 엘리한테 나갔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네 번이나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나간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거예요. 이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단순히 엘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회개는 없다. 엘리는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집안은 끝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 아마 우리 다율이 나이 많이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왜 임했을까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게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떨렸습니다. 말하기 싫었어요. 엘리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젖된 이후에 엘리의 집에서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에게 반항한다는 건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엘리한테 욕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 집안, 너희 집안은 망한다. 너희 집안은 끝이다. 너와 너 자손은 끝이다 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밝았는데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불러요. 엘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에게 뭐라 그러시든, 그러니까 쭈삣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뭐 말씀하셨어요. 쭈삣쭈삣 하니까 엘리가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살벌한 말을 합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면, 똑바로 말 안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그렇게 아주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도 그렇지만 전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고 떨렸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의 갈등이 여기 있다고 봐요. 목사의 갈등. 목사는 매일 성도들이 앞에 서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할 사명을 가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로 전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목사가 임의로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전해야 할 메시지가 성도들이 듣기에 거북한 메시지가 될 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야 될 메시지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메시지가 될 때에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무엘의 이 첫 사역과 똑같은 반응이지요.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어느 성도가 상처받지 않을까? 어느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어느 성도가 분노에 차오르지 않을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못하고 교회를 대적하지 않을까?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지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라면 더 그러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경에는 말씀을 들을 때의 두 가지 반응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대중에게 선포했을 때에 일어났던 반응 기억하십니까? 그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거리에 나가 증거하게 될 때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될 때에 그 청중들이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교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반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약간 핍박의 상황이 있었죠. 그 스데반이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회개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도들이 아니었죠.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을 견디지 못하여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큰 교회들의 얘기죠. 목사가 새로 부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장실 뒤로 부르더랍니다. 불러가지고 목사님 메시지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동일한 메시지를 또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쫓겨났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있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또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해야 하는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사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의 결단을 봅니다. 물론 엘리가 빠짐없이 전해라, 그렇게 될 때에 만약에 이 사무엘이 너무나 무서웠다면 그냥 좀 약하게 뺄 거 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시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왜요? 엘리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사무엘 혼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전달하게 될 때 이만한 거를 조금 얘기 줄여가지고 엘리 지금 제사장님의 집안에서 한 그 죄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뉘앙스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 가감없이 전한 말씀이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저주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이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엘리 집안은 이제 하나님께 구제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 집안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지역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지고 또 더군다나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하나 만들면 손가락으로 쓱싹쓱싹 몇 번만 하게 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지냐? 아니면 그 메시지가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메시지냐?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목사의 말인지, 여러분, 그것은 받는 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교인이 많아지려 하면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찔리게 하는 말,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얹어놓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교계 지도자들의 반응을 신문으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교회가 겸손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규칙들을 따라줘야 되지요. 따라줘야 하지요.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배 드리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막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다 갖추어 나가야지요. 거리두기와 소독과 이런 것들, 수칙들은 다 준수해 가면서 해야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을 다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압력이 심해요. 교회를 향한 찍어서 누르는 것들이 심해요. 그러게 될 때에 교계 지도자들이 저는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실책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반응들은 교회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원지가 되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근원지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갈등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분들의 어깨에는 너무 큰 짐이 있어요. 교계의 대표라는, 지도자라는, 대형교회라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짐들을 지고 가면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 전 차라리 작은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목사,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목사, 사람들이 떠날지언정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변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변하더라고요. 교회가 커지고 지위가 어떤 생겨지고 그러면 변하더라고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같은 열정, 같은 사모함, 하나님을 경외함, 동일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커지고 안락함이 찾아오고 누릴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뺏기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먼저 전하는 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 사무엘과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했지요. 그 내용이 엘리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들릴 것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놀라운 반응을 해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죠? 엘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될 때 예끼 무슨 소리냐,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지 마라, 그러지 않고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지 않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나마 엘리는 자신을 볼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나마 엘리는 그래도 잘 영적으로 우둔하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게 될 때 그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요, 이 어린 선지자 사무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선지자 사무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예. 그게 어디 나옵니까? 2장 27절 이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엘리는 회개를 못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굳이 그럼에도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가 앞으로 나의 선지자로서 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과연 이것을 가감없이 전하겠느냐? 그 질문이 동시에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너는 과감하게 전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느냐? 사무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의 테스트라 그랬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너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는요, 사무엘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위자,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이 민족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에게 그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가 이건 내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선포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보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사무엘, 너는 나의 말이 현실이 될 것을 믿느냐? 현실에서 직접 다가오는 그 압박 속에서도 너는 믿음으로 심판을 선포할 수가 있느냐? 지금 어린 사무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냐 하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강단 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큐티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라든지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통해서 듣게 되었다든지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으로서 그들을 도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래? 이건 절대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너는 과연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너는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거든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 테스트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한 사무엘과 그의 평생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기록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물론 자식들 때문에 좀 고초를 겪긴 합니다. 자식들이 참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게 될 때까지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가 누리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뭐냐 하면 온 땅, 이스라엘 전 지역을 걸쳐서 그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뻐하시며 그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사무엘은 통과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합리주의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실체를 희석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증명하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여줘봐 한번,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야. 안 보일 때 믿는 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도마는 믿고 싶은데 보고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고 믿고 싶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거 아니에요? 증명된 것만 믿잖아요. 그렇죠? 증명된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증명되지 않아도 나의 말씀이 임하면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내가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리니 그때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셨을 때 어떤 제자들은 믿었어요. 믿고 깜짝 놀라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은 No,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야, 이게 어떻게 잔인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대요. 이게 그려놨을까봐, 잘 그려놨을까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한번 넣어봐. 근데 이제 이후로는 네가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지고 확인하고 믿는 것은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이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돼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해돼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이를테면 이제 고3인 아이가 있어요. 고3인 아이가 있는데 그 대학교 교학처에 가까운 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냈는데 지인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야, 너 합격했다. 야, 축하한다. 이 합격 발표 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인이 있다면. 그러면 이 아이는 합격한다는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냥 확신이에요. 그죠?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요,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내가 이 말을 선포하게 될 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겠지요. 상대가 엘리였기 때문에,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평생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임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회막이 있던 실로에 나타나시면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사무엘 한 사람,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무엘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 땅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오늘 4장의 말씀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의 순종 때문에, 사무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에 이 여호와의 장막에 다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된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는 사무엘이요, 명실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렇죠? 예. 화평케 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전도하는 한 사람, 불씨가 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이 되라고. 그 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아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유익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화평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선 바로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되어서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한 개의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많은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순종했습니다. 네가 정말 전하기 힘들지만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라.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담고 온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경험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내가 듣기 좋은 것들,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만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내가 먼저 들은 것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